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침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날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6월절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제 그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다가오시고 생명의 피로 다가오시는 그 떡과 그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이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 어른들이 이제 하는 말들 가운데서 부모님들도 그런 말을 참 자주 하셨죠.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우리가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될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될까? 여러분 뭐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침부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뭐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을 이제 말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도 비성경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신앙을 불어넣기 전에,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일단 사람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생애를 사셨던 것은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사셨던 그 생애를 공생애를 할 때에 3년인데 그 공생애 앞에 30년이 뭐냐니까 사생애입니다. 사생애. 사생애가 뭡니까? 참 인간으로 사셨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한 집안에 아들이셨고 예수님께서도 한 집안에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일반 사람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딱 들으면은 대번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겁니다. 멀리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생애를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참 인간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사람 보고 사람이 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은 맞죠. 그런데 사람다움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 맞죠. 성도다움이 흘러야 되는 거죠. 사람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다움. 사람다움이 있을 때에 그 사람다움 위에 신앙이 들어가면 그 사람과 신앙이 만났을 때에 온전한 합일이 되어지더라. 예수님 보십시오.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오실 때는 방식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시는 방식은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 이겨내고 치러내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것. 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가시는 것. 단순히 한 신으로서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은 신은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만약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아픔도 겪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파도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추워하시고 외로워하시면서도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감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참 사람다움이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회복되면 참 좋겠다. 가정에 돌아갔어도 성도답게 참 사람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참 사람이 되어지고 참 저 사람 괜찮네. 참 저 사람 앞만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볼 때마다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어때? 몰랐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이런 참 사람다움은 참 성도다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참 사람다움이 없고 저 사람 어때?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이러면은 설령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에 사람다움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가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자칫 참 사람다움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겪으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다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의 자리를 이제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만찬을 일명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 예식에 따라서는 유월절 만찬이 맞죠. 단지 이제 십자가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이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듯이 이 만찬을 즐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퇴색이 되었지만은 예전에는 설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먹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한 살을 더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떡국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며칠 지나면 보름이 다가오면은 보름에 반드시 또 먹어야 합니다. 보름에 먹는 음식이 있죠. 그죠? 먹는 것도 생각하니까 또 배고파진다. 그죠? 그리고 추석이 되어지면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까? 송편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상징하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유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이 동반된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다 불러다가 사실 이때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12제자만 부르셨습니다.
이들에게 당부하고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을 불러다가 유월절 만찬을 즐기자. 유월절, 그러니까 너물유, 그리고 월, 너물유, 너물월, 그리고 마디절,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라 하기.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넘어갔다, 넘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넘김입니다.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뭐가 넘어갔다라는 겁니까? 죽음이,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실 때에 애굽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애굽이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의 재앙이 집안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죽음의 기운이 애굽 전역에 넘치게끔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믿음의 집안의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그 말씀을 듣고 설마 그렇겠느냐 하면서 대수롭게 여겼던 집들은 말씀을 받아도 죽음의 재앙은 그 집에 임하고, 그리고 그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임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잊지 말아라는 그 의미를 음식에 부여해 가지고 음식을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음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날의 의미까지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함으로 통해서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두 번째는 맞자라 해가지고 빵을 말하는데 그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그 빵을 이제 먹어라. 그 말은 떡반죽을 할 때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른 먹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보면 빵을 떼지 않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빵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누룩을 안 넣었으니까 부풀어 오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딱딱한 것.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은 천주교에서 성찬식을 하면은 납작한 하얀 이제 그 병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수도 있어요. 왜? 부풀어지 않은 거니까, 딱딱한 거니까. 이제 맞자라는 그 빵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쓴 나물입니다. 쓴 나물. 쓴 나물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 시대 때의 그 고난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쓴 나물 이러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그 상추 아니면은 뭐 먹으면은 입에서 딱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물 상추는 다네요. 입에 넣으면은 쓴 나물, 이제 그것을 이제 먹음으로 통해서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와인,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앞에 나왔던 이제 어린 양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쓴 나물이라든지 요 3가지는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 어디에 봐도 이 4번째 포도주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포도주는 전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성문화된 문서는 아니지만은 입으로 내려온 전성에 의해서 유전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지키는 이제 전통이 되어졌는데, 어쨌거나 이 4가지가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 만찬이라 해서 첫날에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뭐가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면 반드시 친구처럼 동무처럼 데리고 가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요. 그런데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포함해서 7일간 연속되는 겁니다. 무교절 동안은 뭐 하느냐니까 단 하루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설날은 하루잖아요. 하지만은 설날이 있으면은 며칠 동안 우리가 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가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제 만찬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만찬을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그 예식에 의하면은 그냥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형식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네 번째 음식을 할 수 있는 이 와인,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을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킬 때에 네 잔의 포도주는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포도주의 수준이 있겠죠. 비싼 포도주, 싼 포도주. 하지만은 싼 포도주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당 4잔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한 잔 한 잔 한 잔을 마실 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의미를 담은 것을 다 마셔야 유월절 만찬이 종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잔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잔을 말하는 겁니다. 첫 잔을 들어서 이제 마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옛날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를 생각해 내십시다 하면서 다 같이 잔을 드십시오 하면은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잔을 듭니다. 원칙이 또 뭐냐 하면은 음식이 뭐라 했습니까? 앞에 양고기가 있다 했죠. 양고기 중에서도 어떤 양고기였습니까? 어린 양고기입니다. 어린 양고기를 잡으면은 그 양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양고기를 몇 사람이 모여야 될까요? 보통 한 10사람 정도 이상은 모였다고 합니다. 10사람. 풍족하게 먹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10사람 정도가 먹어야 그 옛날처럼 신속하게 먹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과 포함해서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잔을 들고 이제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를 고생과 고난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들 때에 예식이 뭐냐니까, 예법이 뭐냐니까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진행하는, 만찬을 진행하는 자가 손을 씻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두 번째 잔을 들면서 맞자라는 떡을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도 떡을 떼는 사람이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손을 딱 씻는데,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 예식을 이제 가지다가 첫 잔을 들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들기 전에 손을 씻고 오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만찬의 자리입니다. 먹고 마시는,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아버지가 대뜸 하는 소리가 너희들 중에 오늘 나를 팔 놈이 하나 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찬의 자리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너희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비유인가? 그럼 이 비유가 뭘 말하는 걸까?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 중에 묻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손을 넣는 자,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거기에는 떡이 있겠죠.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중이라는 겁니다. 콕 찍어서 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배반은 누가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야고보, 요한의 위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와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향하여서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냐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정죄하느냐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본인도 자신도 예전에 다 그랬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인데, 좀 있으면 몇 시간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제자, 은밀하게 세상과 내통하는 제자가 거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드러난 죄인이요, 다른 제자들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인이고, 들키고 안 들키고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생각 자체가 혼동에 빠지는 이제 상황,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팔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6월절 만찬입니다. 조금 좁게 생각하면은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생하고 걸어왔던 일명 식구입니다. 식구잖아요. 지금 6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때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집안에 다 모입니다. 우리 명절이 되어지면은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이는 것처럼 6월절 만찬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는 것이 예법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구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만찬을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은 음식을 밥 식자에 입구자나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입도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먹는 걸 보면은 부모는 먹지 않아도 내 입으로 먹는 것처럼 배부른 게 식구잖아요. 그런 식구들이 모였는데 그 식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잖아요. 여러분,
상처는 밖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식구가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와 내 부모조차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식구 안에 사람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다움.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식구를 하나님이 주셨죠. 먼저는 육신으로 맺어준 가족 간의 식구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식구다운 식구가 되시고 가족다운 가족이 되시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좀 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식구로 맺어졌습니다. 같은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식구입니다. 식구끼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니까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아픔은 그겁니다. 내 식구들이 오늘 나를 배반하리라.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러나 옆에서 식구가 격려하면서 가는 십자가하고 배반을 겪으면서 가는 십자가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요 교회의 식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이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일까 가룟 유다일까 아니면은 요한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만찬의 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수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오늘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음식을 먹는 자는 끝까지 나와 함께할 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을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저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식구가 되게 하시고 따라가는 자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